자, 우리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요, 서울대학교 소아흉부외과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실화를 제가 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선천성 심부전증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무려 21일 동안 고통을 당하던 3살짜리 아이가요, 아이의 심장은 멎어가고 있었고 부모의 심장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대전에 한 병원에서 내사 판정을 받은 아이가 가족이 동의해서 그 심장을 분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심장을 기증하고 죽어가는 이 아이가 그 심장을 이식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전과 서울 두 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심장 이송팀 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전에서는 아이의 심장을 척출해가지고 서울까지 이송을 해야 되고, 서울에서는 아이가 심장이 도착하면 그게 맞도록 수술이 또 되도록 심장을 떼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1분 1초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 두 병원에서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고 1분 1초의 시간 속에서 긴박하게 이송작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수술까지 성공히 마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것을 보고 부모가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흉부외과 의사들은 이처럼 멈춰가는 심장을 뛰게 하고 죽어가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의사보다도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영적 흉부외과 의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세상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멈춰가는 다음 세대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적 의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사의 사역은 단순히 주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성경 지식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아이에게 씹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티처만이 역할이 아니에요. 한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예수의 사람을 이 땅에 세워가는 세퍼드, 목자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죠.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아이도 없고 인구 절벽의 시대에 이 교회 학교가 정말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다. 누구나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 미디어 문화에 중독되어 가고 아이들이 영혼이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단 한 번도 거대한 시스템이라든지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암흑 같은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대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의 위협 앞에 꼼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물맷돌 들고 양을 치는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다윗은 평소에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물맷돌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대안으로 사용하십니다. 요셉과 노아도 마찬가지죠. 온 땅이 흉년이 들어서 다 굶주려 가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보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건져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출애굽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심판받을 때 방주를 지을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대안으로 세우시고 모두를 심판하고 싶은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요,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의 포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이렇게 눈물로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키우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을 키워냈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그 시적 안목을 가지고 멀리 보면서 이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아이들은 교회 그냥 오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놀러 온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아이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뭘 먹을까 입을까 이거 주기 위해서 온 아이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아이들이에요. 교사가 이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좋고 관심 있게 돌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사의 자질은요, 지식만 출중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교사는 은혜를 받아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못하는데 자책하게 하는 거예요. 왜? 더 열심히 해라. 더 강해져야 된다. 더 열심히 내라. 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어떻게? 먼저 은혜를 먼저 받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교사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사로 섬기다 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고 내 열정과 미천은 바닥이 날 경우가 많거든요. 때로는 교사도 몸이 무쇠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일해야 되죠. 일상에서는. 그 다음에 육아에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죠. 아이들은 안 변하죠. 말도 안 듣죠. 그러면 정말 혈기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교사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요. 옛날 우리 주일학교 때는 몽둥이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 무서워서 입도 못 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는 인식이 아니죠. 교사는 자신의 지식과 인내심을 쥐어 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발전기에 플러그인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는 먼저 예배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잘 드리라는 교사는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예배의 소중성을 모르고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네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배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교사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배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서 나를 만나줄 때 내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아니면 아이들 보고 예배 잘 때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안 하면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해져야 나도 살고 맡겨진 영혼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요, 교사는 보물을 맡은 사람처럼 섬겨야 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겼어요? 돈을 맡긴 거 아닙니다. 지식을 맡긴 거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2절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맡겼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당시에 상업이나 금융권에서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맡기든지 기념품을 맡기든지 이렇게 해서 급하게 맡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됩니다. 공과 내용을 달달달 외워서 전하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딴 거 맡긴 거 없어요. 복음을 맡겼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도덕이나 착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닮는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훌륭한 사람들하고 가르친 적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하여지고 또 다른 숭숭된 사람들을 가르쳐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보물인 복음입니다. 이 보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교사로 부름받으신 분들은 축복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숭숭되게 여겼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못해요. 숭숭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맡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예수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 이식되었고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들어갑니다. 예수의 심장이 다시 이식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또 심장 이식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의 복음이 심장이 이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어쩌면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될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냥 안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더 악해져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절하고 지금 시절은 너무 악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 있고 돈 많은 사람을 대안으로 세우지 않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잡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교회 학교 탐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이제 새벽부터 그래서 우리 일어난 유명한 교회를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소년부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다가 어느 부서에 한번 들어갔는데요. 정말 이거는 은혜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한마디면 시험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아니고 완전 난장판입니다. 이거는 서울의 그 유명한 목사님 밑에 그 출중한 교육자들이 하는 예배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왔다 갔다 열심히 없어요. 뒤한테다가 시험 될 뻔했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지금 여기 왜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요. 문방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 교회는요. 문방 공부를 할 때에 교사가 이 아이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전임 교사를 운영합니다. 한 아이를 따라서 선생님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발달 상황과 특기, 가족 상황, 영적인 배경,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갑니다. 이 문방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 자리에 파일이 이만큼 있어요. 한 아이당 한 개씩 전부 파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뭘 하는가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일날 가르칠 교사 강의안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아이에게 결단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지도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아까 예배 시간에는 예배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산만해서 집중을 못했습니다. 시험 결과에 딱 하면 큰일 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 아이들을 다시 다음 주에 못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춘기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왕따를 많이 당합니다. 서울의 강남에 그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아이들이 친구가 있어요. 브랜드가 뭐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 직업 따라서 친구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 친구가 형성되는데 부모 직업하고 어느 아파트 사냐에 따라서 친구가 달라져요.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성 문제 때문에, 외모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 아이들이 다음 주에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전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오늘 마지막 보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벌써 제가 갔을 때 그 해에 손가락 꼽을 만큼 아이들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견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사 그 정도 같으면 학교에서는 더 비참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특목고, 뭐 자유로사립고, 뭐 국제고, 뭐 여러 다 다른데 교회 안에 왔어도요 아이들이 이것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잡아줄 수 있냐? 교육자가 못 잡아요. 교사들이, 준비된 교사들이 그 아이들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로써 부둥켜 안고 만져간다는 거예요. 교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이 아이를 붙들고 때로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친구 역할을 해야 되고 교사가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사의 그 사랑을 먹고 눈물을 먹으니까 아이들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냅니다. 교회 학교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습니다. 스펙은 좋으나 눈물이 없는 교사가 있어요. 세상적인 학벌이 뛰어납니다. 말도 잘합니다. 가르치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스펙 밑에 뭐 여러 말 잘하는 선생님 밑에 붙었다가 점점 식상합니다. 왜? 그 교사는 눈물이 없어요. 아이들은 누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벌써 압니다. 그냥 말만 걸어주는 사이인지 장난만 치는 사이인지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관심을 갖는 선생님인지 아이들은 정말 잘합니다. 스펙은 있지만 눈물이 없는 교사는 아이의 영혼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르치고 한계에 도달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스펙도 별로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엎드리는 성령 충만한 교사가 있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웁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 이 상처를 내가 치유 못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때를 쓰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아이 하나하나가 변화되어 갑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 밤에 왜 이래 주일이 빨리 안 오냐고 토요일 밤부터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는 되게 되겠어요. 주일 아침이면 가장 먼저 선생님 보고 싶어서 교회에 달려온 아이들이 있다면 성공한 겁니다. 교육은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소통함으로 시작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맞아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니까 마지막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으면 됩니까? 내가 가르칠 게 있어야죠. 간식을 뭐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어떤 노래를 할까? 이거 가지고는 아이를 영혼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서 말씀 그 강연을 준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 하나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엄마처럼 눈물을 흘리고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기도해주면요 아이들이 변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생기기 시작. 그 다음에
가정에 가면 부모를 전도합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전도합니다. 내가 변화되거든. 너도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와서 믿어봐. 그러면 너도 변화될 수 있어. 아이들이, 학생들이 전도자가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헤쳐나가야 될 사역입니다. 그 교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뿌리고 함께 협력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교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아이를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맡겨진 이 아이를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판날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 아이에게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그거 내가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힘들 때 내 관심 가져주고, 주님이 내가 아플 때 나를 위로해주고,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직분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이에요. 영혼을 맡았어요. 예수의 생명을 맡았어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라고 주님이 흉부 외과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었습니다. 교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 외과 의사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를 모르는 자들도 돌아오고, 이미 교회 안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라온 열매를 맺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